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실 것인데요,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머리에 내 손을 얹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있던 죄가 양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양을 죽이죠. 한마디로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내 죄가 없어지고 내가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생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됐죠. 양을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단 한 번의 제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이루어졌다는 이 단 한 번의 제사를 어떻게 부르냐? 영단번의 제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영단번의 제사, 바로 희생 제사에 대해서 선언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의로운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 가득하며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이 문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이 부활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문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이 내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코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날이 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살아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저는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아주 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사랑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높은 신앙의 수준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수록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삶의 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들을 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을 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허투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 칭찬받는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는 둘째로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나 3일 만에 살아난 거 알지? 나 이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야, 이렇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실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지금 맡긴 것이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당하고 무참히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주님은 믿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또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소망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자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안 되고 막히고 어두운 것처럼 보이는 이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도, 자녀도, 내 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내 영혼까지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세요. 이런 말을 듣는데 우리는 약간 조금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 주님 앞에 맡기는 신앙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방주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자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살 길을 하나 가르쳐 주셨죠. 무엇입니까? 바로 축구장만한 그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 이 배를 만들려고 할 때 보통 배와는 좀 다르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만드는 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배는 없는 게 많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일단 노가 없었죠. 그 다음 돛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동력잔치가 없는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한 것이죠. 더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으면 이 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뭘 따라갑니까? 물결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바람 따라 갈 뿐입니다. 한마디로 돛도 돛도 키도 없으면 어디로 갈 줄을 하나도 모르는 처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신기하게 정확하게 날짜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대와 같은 비가 40주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150일 동안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난리 속에서도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는 그 노아의 방주가 5개월 후에 정확하게 아라랏산에 도착한 것이죠. 바람에 휩쓸려 가서 바위에 부딪히지도 않았습니다. 홍수라는 그 큰 물살에 휩쓸려서 침몰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정확히 5개월 후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 배가 머물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력한 모토가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키를 마음껏 돌려봐야 어려움도 장애물도 다 뛰어넘고 결국은 성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도 돛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돛도 노도 키도 없는 그 방주에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일단 배를 탔다면, 일단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긴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냥 멍하니 앉아서 시간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만 받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런 뜻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노아의 8 식구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방주에 탔고요. 그리고 부정한 동물들은 암수 2쌍씩 태웠습니다. 그러니 이 방주 안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노아의 방주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죽었으니, 그렇게 죄를 지는 사람 다 죽었으니 우리만 살고 있으니 방주가 천국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관련된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막 방주 안에서 노아의 식구들끼리 찬양하고 노래하고 장난치고 막 그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노아의 방주 안이 정말 천국과 같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는 그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냐? 자기가 밥을 지어가지고 손을 들어서 밥을 떠먹는 그런 동물들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의 8 식구들이 매일매일 그 많은 동물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노아의 방주에서 중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동물에게 양식을 주었을 때 소화를 잘 되면 그것은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동물들은 음식을 먹으면 뭘 해야 됩니까? 고등부? 뭘 해야 되죠? 우리도 하는 거. 배설을 해야 됩니다. 배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이 매일매일 배설을 해요. 하루에 한 번 하면 되는데 뭐 3번 꼭 하도 이렇게 하면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방주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똥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거죠. 똥냄새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는 매일매일 이 똥냄새를 맡으면서 오물을 치워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방주가 아니라 그 노아의 방주는 똥방주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렇게 때마다 먹을 거 챙겨주고 때마다 오물 치워줬으면 그렇게 뭐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잠이라도 잘 자야 되는데 잘 잘 수 있었을까요? 동물들은 낮에 활동하는 동물도 있고 또 밤에 활동하는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자더라도 정확하게 새벽이 되면 무슨 동물이 웁니까? 닭이 울기 시작할 거예요. 닭이 울면 그 소리에 모든 동물들은 깨어나서 또 부르짖기 시작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이렇게 시끄럽고 냄새나는 똥방주 안에서 무려 370일을 꿋꿋이 머물렀습니다. 그 370일 동안 그는 매일매일 그 방주 안에서 중노동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그 방주 안에서 노아의 8 식구가 370일을 살아낸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370일 동안 그런 중노동하며 그곳에 살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방주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개 창문이라고 하죠. 창은 어디에 있습니까? 벽에 있습니다. 벽에.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라고 우리의 눈높이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주에는 옆에 창이 없습니다. 눈높이에 창이 없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밖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이 어디냐면 배 위, 천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가로 세로 50cm의 아주 작은 창 하나가 천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에 달린 창, 천장에 달린 창은 어떤 창입니까? 세상을 보는 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는 창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위에 있으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창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창인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는 창인 것이죠. 아마 노아는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 위에 있는 창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 너머의 하늘을 바라면서 어떤 말을, 어떤 심정을 토했을까요?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마음에 이런 고통을 다 신음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이 짐승들의 밥을 매일매일 이렇게 주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짐승들의 냄새나는 오물을 매일매일 치워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매일매일 들어가며 잠도 못 자는 이 처지에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 똥방주 안에 머물러서 있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 방주의 문은 언제 열리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한 번씩 토로하는 신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딱 하나 열려있는 그 하늘의 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노아는 그 위에 있는 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일까요? 바로 이런 답일 것입니다. 저분이 시키셨지. 저분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저분이 나에게 들어가라고 하셨지. 그래서 저분이 열어주실 거야. 저분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노아가 370일을 똥방주 안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를 위해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를 정확하게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모든 땅의 물이 마르고 땅의 새싹이 돋을 그때 하나님은 1초의 오차도 없이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내게 주어진, 때론 냄새나고 때론 시끄럽고 때로는 잠들지 못하도록 고통스러운 내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옆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미래가 어떻게 되나 앞을 멀리 내다보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발버둥 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똥방주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상처들을 매일매일 치워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죠. 보여지는 것으로 분노하고 하나님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주의 은혜로 내 심령을 매일매일 씻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 주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냄새나는 이 똥방주의 삶을 잘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내 주위에,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들,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들의 오물을 치워내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가 들어야 하지만 내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고통을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가 진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나의 노가 되어주시고 나의 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키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절기로 부활 주일을 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매 주일이 우리에게는 부활 주일인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걸로 기뻐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아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맡겨진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속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진정으로 이 세대에 주눅들지 않고 취하지 않고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